하나님, 인생에 어둠이 있음은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심을 깨닫게 하려는 또한 교훈이 됩니다. 주님, 모든 환경 가운데 어둠이 있으나 우리 주님은 모든 환경 가운데 빛이시니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배 한 척이 있습니다. 밤배입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는 뒤으뚱거리고 그 배는 갈 곳을 잃습니다. 그 배는 저 멀리에 있는 반짝반짝하는 등대를 보면 가야 할 방향을 잃지 않기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등대를 보지 아니하고 시커먼 바다를 보거나 혹은 비가 내리는 하늘을 보고 벼락이 치는 그 번갯불을 본다면 그 배는 절망하고 말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악 세상, 풍랑 세상에서 빛이신 주님을 보면 성도는 기어코 전성까지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를 보고 땅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배는 점점 그 침체로 인하여 가라앉게 될 것이고 등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진이 다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의 배를 승선하였습니다. 이 배가 끝까지 잘 도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로리 그 등대, 빛 대신 예수, 그분 바라보며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9절.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뜰의 세마포입니다. 뜰의 세마포입니다. 성막의 뜰은 세마포로 둘려 있습니다. 세마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힘입은 성도의 의로움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9장 8절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성막의 뜰은 하얀 세마포지만 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든 텐트는 염소털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염소털 가죽이에요. 무슨 색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시커먼 색이에요. 이 검정 텐트 중앙에 하얀 세마포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매우 대조적이지 않았겠어요? 성도는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이죠. 이런 거예요. 성막의 뜰을 볼 때, 그 하얀 세마포를 볼 때 그것만 보아서는 정말 하얗구나라는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텐트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텐트, 시커먼 텐트를 보고 이것을 보면 정말 대조적으로 이 성막 뜰의 세마포가 하얗게 보였을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는 우리 주님을 보고 자신을 바라볼 때에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며 자신이 얼마나
죄악과 친밀한 사이인지 그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성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죄를 찾으려 할 때 그 일은 사실 잘 되지 않아요. 왜요? 익숙하니까요.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거기에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죄인이 죄인을 보고 죄악 세상에서 죄악을 누리기에 죄가 무척 잘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도는 끝까지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자신이 거룩하게 산다 한들 그리스도의 빛 앞에 언제나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며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는 비록 검은 텐트 속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것이에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자신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매우 심오한 이야기니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해요. 이 두 가지를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므로 내 안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상이에요. 그런 분들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하면 언제 회개를 하냐면 자신이 죄를 지을 때만 회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자기의 기억 속에 죄 지은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회개 안 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지었지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죄 지은 게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죄 안 짓고 잘 살았습니다 하면서 무결한 것 같이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고 또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왜입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해서 죄가 없어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의 빛에 비추어서 내가 죄가 없는지를 확인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빛이 비추는데 어떻게 죄가 보이잖아요. 내 안에 깊은 탐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침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죄인데 그것이 성령의 빛이 아니면 내게 깨달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하므로 죄를 지을 때만 회개하는 것, 이거 회개 아닌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인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성령의 빛 속에서 내 죄를 찾으라는 것입니까? 네, 그래요. 자기 동기를 살펴보면서 자신의 죄를 찾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아마 영적인 우울증에 걸릴걸요? 네, 그럴 겁니다. 그럴 거예요. 늘 기죽어 살 거예요. 그러나 좀 그렇게 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좀 사세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주님의 빛 안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것으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는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볼 때에 오히려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름답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상하고 가난한 마음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의 즐거움인 것이지, 성도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해서 그게 성도의 즐거움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전 죄를 지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피상적인 것만 보지 않고 내 안에 죄의 동기를 보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성도는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주님께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계속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죄인이지만 더 더러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하얀 그리스도의 의를 보면서 자신을 구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볼 때에 어떤 이가 거기에 자신감을 갖겠습니까? 어떤 이가 거기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말하겠습니까? 더 그리스도의 은혜에 파묻히기를 소망하면서 자신의 허탄함과 그 죄악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살아가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거룩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전보다 더 거룩해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거룩에 대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어떤 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긍정적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계속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려고 합니다. 환경이 어려울 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고 하면서 애써 밝아지며 그것을 넘어서며 기쁘게 살려고 합니다. 예, 좋은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 푹푹 썩고 있는 죄악의 그 구덩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긍정적인 것에만 마음을 둘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비참함에 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것 마냥 덮어놓고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예, 들으면 기분 좋지요, 뭔가 될 것 같지요, 으쌰으쌰하지요.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것이 긍정의 힘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에너지가 생겨서 그대로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신앙도 아니고 무슨 주술 같은 거죠. 신앙인이 절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주술 같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 안에 비참함을 보세요. 예수를 따라가지 못하는 비참함을 보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 같이 넘기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여전히 죄악을 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통하세요. 괴로워하세요. 자신을 꺾으세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유일한 긍정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